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교회가 있었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로마를 가리키나요? 빌립보와 로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는 지도자들의 모본이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나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양무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은 자기들의 것보다 더 충실하게 그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양심적인 교회 임원들은 교인들을 항상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양들이 당신께 속한 사실을 끈질기게 강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양무리를 돌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무엇을 얻으리라고 했나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라는 칭호는 신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며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장로들을 양무리의 목자들로 간주하지만 예수님을 수하의 목자들과 양무리를 모두 돌보시는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스테파노스입니다. 운동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화환 또는 화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용어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나 영광이 되는 면류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장로들은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은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모든 교인에게 주신 교훈을 주시하면서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자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도 도대체 해결책이 안 보이는 듯한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완전히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만 기도했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만 기도했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도 계속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한 지 오래된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편지를 쓸 수 있나요?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본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 교회라는 말이 없고 단지 여성 정관사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문안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베드로의 부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정관사만 써서 자기 부인을 말한다는 것은 예를 찾기 힘든 것으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실제의 바벨론이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포로 시대 이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이 편지서를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바벨론에서 전도했다는 전설은 있으나 베드로가 갔다는 기록은 없으며 바벨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 설은 근거가 약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 전도의 방향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 쪽이었지 멸망해버린 바벨론 쪽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로는 바벨론이 그 당시 애굽의 한 지역을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한 전초 기지가 있었고 그곳을 바벨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한 기지에 불과했고 베드로가 머물며 교회를 세울 만큼 전도의 중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확실한 설명은 바벨론이 로마의 별명이라는 학설입니다. 이 설명은 몇 가지 점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혼돈을 나타내는 바벨론이라는 말은 1세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타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로마에 대한 상징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그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내며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전승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같이 있다고 말하는 마가는 로마에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의 별명입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혼합시켰으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마가는 베드로를 섬긴 것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했던 그 마가는 버가에서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가는 그 후 베드로를 수행하며 전도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가는 또한 베드로가 말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실하게 옮겨 적어 마가복음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바울도 마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인 후계자를 아들로 부르는 것은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바벨론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로마입니다. 둘째, 그 당시 실제 바벨론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며 로마야말로 초대교회가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악하고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셋째, 더구나 베드로가 말년에 마가와 함께 로마에서 전도했다는 많은 전승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